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흥망, 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흥망, 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나홈서 2장을 통해 니네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나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나홈서 3장은 니네베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도시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곳이 온통 거짓말들과 강탈로 가득 찼으니 잡아먹는 일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그 피비린내 나는 도시라고 나오는데요. 즉 그 니네베 도시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아시리아 이 니네베가 얼마나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침략을 많이 했던지, 얼마나 많은 그 피를 흘렸는지, 한마디로 말해 이 니네베란 도시는 피 흘리는 도시, 블러디 시티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은 세상의 그 역사가들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1절 후반절에 그곳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잡아먹는 일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역사적으로 니네베는 원래 그 농경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여 계속 그 영토를 확장해 갔던 정복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네베는 그 정복 과정에서 이 무자비한 침략과 약탈, 잔혹하고 끔찍한 그 학살을 계속 자행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이 되어 많은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방 그 우상 신과의 통합, 그리고 타 민족과의 그 혼혈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세를 몰아 이 아시리아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 했지만 유다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다 왕은 그 히스기야 왕으로,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그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 버렸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그 아시리아의 국력은 급격한 쇠퇴를 가져왔고 결국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해 그 자치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즉 피 흘리는 도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는 그 죄의 대가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말채찍의 소음과 바퀴들이 덜컹거리는 소음과 말들이 도약하는 소음과 병거들이 훌쩍 뛰어넘는 소음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네베 당시의 그 전쟁에서는 말을 탄 그 전차, 그 기마병들이 주력 부대였는데요. 니네베 그 주변의 그 중동 지역은 드넓은 이 평야 지대로서 이 다양한 그 소음들은 말을 이용한 전차 부대들의 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기병은 밝게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모두 들어 올리는도다. 그러자 살해당한 무리가 있으니 엄청난 수의 사체들이로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끝이 없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체들 위에 걸려 넘어지는도다. 예, 아시리아 군대는 그동안 수많은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많은 인명을 살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 도시에서 이 바빌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지 그 시신들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나훔 그 대언자는 이 니네베가 멸망하기 전 미리 애언의 영으로 니네베 군사들이 무참한 대살육을 당하는 것을 마치 그 스크린을 통해 보듯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마술들의 여주인 곧 예쁜 창녀의 허다한 행음들로 인함이라. 그녀는 자신의 행음들로 민족들을 파나니 자신의 마술들로 가족들을 파는도다. 여기서 니네베의 그 멸망 이유에 대해 추가로 말하고 있는데요. 니네베의 그 멸망 원인은 그 1절에서 그 밝혔듯이 도시 전체의 그 거짓과 강탈, 탈취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니네베의 그 죄악은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그 행음을 벌인 창녀 짓을 했다는 것이죠. 즉 니네베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등 온갖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온 세상 많은 민족들의 종교 우상들을 다 수용함으로써 지난 2장의 그 표현대로 옛적부터 물이 모인, 물이 고인 물 웅덩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네베를 마술의 여주인이요 예쁜 창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창녀는 자기 그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신의 마술들로 이 가족들을 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에 연관되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청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5절 끝에 거대한 바빌론이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들의 근원, 모든 종교들의 근원,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동양의 그 어떤 고상한 종교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큰 바빌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빌론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그 자세한 그 설명이 그 책 이름이 두 개의 바빌론이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훔서로 돌아와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희 옷자락들을 너희 얼굴 위로 들추겠고 내가 그 민족들에게 너희 벌거벗음을 그 왕국들에게 너희 수치를 보이겠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상 가운데 이 니네베의 그 수치를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이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대제국이었으나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온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증한 추행을 너희 위로 던지고 너를 비천하게 할 것이며 너를 구경거리로 두리라. 여기 나오는 이 가증한 것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전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우상과 신전이 회파되고 불태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아시리아 왕 그 사네립은 신처럼 군림했었는데요. 다른 민족들의 신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그래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신의 온 영토를 구출한 적이 있기는 하느냐?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나의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35절 하반절에 주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이처럼 아시리아 왕은 다른 민족들의 그 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이 가증스러움, 이 아시리아를 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멸망시키며 온 세상의 수치와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7절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너에게서 도망하며 말하기를 니네베가 황폐해지는도다. 누가 그녀를 두고 비탄에 잠기겠느냐? 어디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위로자들을 찾겠느냐 하리라. 니네베 그 백성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은 왕실과 이 신전들이 불타고 이 왕이나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니네베를 보면서 누가 애곡할 것이며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니네베를 보면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 니네베와 교역,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밖에 없었을 텐데요. 니네베라는 이 거대한 장터가 회파되고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 또한 교역하던 상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녀의 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는 1시간 만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에 대하여 울며 애곡하리라. 이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라.
예, 땅의 상인들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말입니다. 예,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8절입니다. 인구가 많은 노보다 네가 낫느냐? 그것은 강들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고 그곳 주위에 물들이 있었으며 그곳의 성곽은 바다였고 그녀의 성벽은 바다부터였도다. 예, 여기에 이 노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는 그 배 젓는 노가 아니라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노라는 도시를 찾아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46장, 에레미야서 46장 25절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형벌을 내리겠으니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한 모든 자들이라. 이 노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그 한 부속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 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9절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었고 그것은 무한하였도다. 풋과 루빔이 너의 돕는 자 되었도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도시나 국가는 모두 다 그녀라는 여성 대명사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녀의 힘이었고라는 말은 이 노라는 도시가 적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그리고 풋과 루빔, 이 풋과 루빔은 도시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풋과 루빔, 이 도시 국가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루빔 모두 함의 그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잡혀갔으니 그녀가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든 거리들의 꼭대기에 내리쳐져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은 그녀의 귀인들을 두고 제비들을 던졌으니 그녀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사슬들로 결박되었도다. 그렇게 주변 국가와 이 도시들이 그녀, 즉 노를 도와주었음에도 적군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자녀들은 잔혹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라는 도시는 원래 그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도시라고 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멸망한 도시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아시리아 이 니네베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니네베 너희들이 이 노보다 나으냐?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노처럼 이런 처참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는 술에 취할 것이라 너는 숨을 것이요 너는 또한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이 말씀은 니네베가 그 바빌론에 의해 침공을 받았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대제국이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모든 강한 요새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들처럼 되리라. 만일 그것들이 흔들린다면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속으로 바로 떨어지리라. 모든 그 강한 요새는, 즉 아시리아의 모든 강한 요새는 처음 익은 그 무화과들이 달린 그 무화과 나무들 같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들은 그 나무를 흔들면 맥없이 쉽게 떨어지듯이 그 아시리아의 그 요새들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처럼 힘없이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의 그 흥망, 성쇠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 그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의 흥망, 성쇠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그 앞날을 자신할 수 없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우리는 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너희 중심부에 있는 너희 백성은 여자들이로다. 너희 지역의 대문들은 너희 원수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리라. 그 불이 너희 빗장들을 집어 삼키리라. 아시리아 그 니네베 성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바빌론 군대가 도시를 에워싸고 진격해 들어오는데 도시 안에 남자는 없고 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별,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죽거나 도망가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싸울 줄도 모르고 겁을 그 잔뜩 집어먹은 심각한 이 니네베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는 이 니네베 전사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만 있는 도시를 노략하듯이 쉽게 그들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현대전이야말로 그 현대전은 그 가공할 그 첨단 무기들로 전쟁을 치르기에 그 남녀 구분이 그나마 큰 차이가 없지만 말입니다. 구약 시대 그 몇천 년 전에는 전쟁 그 무기라는 것이 칼, 창, 이 방패 등 무게가 그 많이 나가는 것들이기에 그 육체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 여자들이 쉽게 감당할 전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네베 도시에는 강한 용사들이 없었기에 쉽게 공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중간에 너희 지역의 그 대문들은 너희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다는 말은 그 전쟁 가운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넓게 열려 있다는 말은 적군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성의 방어진이 쉽게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그 빗장들을 집어 삼켰다는 것은 바빌론 군대가 이 니네베 그 성의 그 왕실 그 신전들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포위를 대비하여 물들을 너에게 길어 두라. 너의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라.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교니 반죽을 밟고 벽돌 가마를 단단하게 만들라. 나움 대원자는 앞으로 이 니네베 도시가 포위가 될 것인데 그때 그 대비하라고 충고하고 있는데요. 즉 물을 충분히 비축하라고, 그러니까 식수나 그리고 화공작전, 이 불의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그 대비해 이 요새와 그 진지 등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에서 불이 너를 집어 삼킬 것이요 칼이 끊어 버릴 것이요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 치울 것이라. 너 자신을 자벌레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 자신을 메뚜기들처럼 많아지게 하라. 예, 앞으로 이 바빌론의 공격으로 니네베 도시가 잡아먹힘을 당하게 될 터인즉 니네베 너희는 자벌레같이 또한 메뚜기들같이 군대 수를 많이 늘려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 니네베에 임할 큰 환란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니네베가 그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입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요나의 선포로 온 니네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했지만 이번 나움의 이 선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 이상으로 늘렸도다. 자벌레가 약탈하고 나라가 버리는도다. 예, 니네베 도시와 이 거래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니까 국제 그 무역상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니네베는 이 고대 그 상업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영국의 그 런던이나 미국의 그 뉴욕처럼 니네베가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재물이 자벌레가 노력하고 날아가듯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즉 바빌론은 그 니네베의 모든 부와 약탈을 재물을 그 약탈하여 자신의 성읍으로 옮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요. 계속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왕관을 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으며 너희 대장들은 커다란 풀무치들 같도다. 추운 날이면 그것들이 울타리들 안에 포진하는도다. 그러나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이 날아가 버리나니 그것들이 있는 그것들의 처소는 알려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들은 메뚜기의 그 습성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왕관을 쓴 사람들, 즉 관리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들은 해가 뜨면 이 도망을 치는데요. 앞으로 해가 뜨면 지도자들과 대장들이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가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른다. 이 말씀은 그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풀이 마르고 메뚜기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9편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6절입니다. 시편 19편 4절 6절입니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의 나아감은 하늘의 끝에서 붙어요. 그의 순환로는 그것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그런즉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예, 재림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양, 해에 비유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소멸하고 대환란 가운데 고생하던 사람들은 곧바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나홈서로 돌아와서요. 나홈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8절입니다. 오 아시리아의 왕아, 너희 목자들은 졸고 있도다. 너희 귀족들은 티끌 속에서 거할 것이요 너희 백성은 산들 위에 흩어지는도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너희 목자들은 졸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시리아 그 나라의 그 관리들, 지도자들이 그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그 부정부패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이죠. 즉,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 기독교계 그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계의 그 목자들은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위기 앞에 침묵하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목자들 모습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멍은 치유가 불가하도다. 너희 상처는 끔찍하도다. 너희 풍설을 듣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리라. 그런즉 그들 위에 너희 사악함이 지속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냐. 예, 너희 멍과 너희 상처, 즉 니네베의 상처와 부상은 너무나 컸기에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너희 풍설, 소문을 듣는 모든 자, 즉 니네베의 그 멸망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이 박수를 치리라는 것은 전에 아시리아 이 니네베가 주변 국가들에 대해 폭력과 강탈, 속임수로 너무나 사악하게 대했기에 주변 모든 족속들이 니네베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홈서를 마치고요. 이 나홈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